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35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21절에서 2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대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을 순식간에 집어삼킬 만한 위기와 문제를 만나보지 않으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와 같이 연만하신 어르신들이 많으신 경우에는 더더욱 그런 것들을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연만하신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면 이제 머리에는 백발이 가득하시고 또 얼굴에는 세월의 굴곡진 주름살이 이제 많이 드리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흉하거나 그것이 부담스러워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인생의 모든 풍랑을 견디고 넘어 이겨낸 훈장 같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그런 기나긴 인생을 살아왔지만 여전히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풍랑이 우리 앞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원히 우리가 하선하는 그 장소, 그 시간에 다다를 때까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또 우리 앞에 놓인 크고 작은 인생의 파도와의 씨름은 중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생의 파도 앞에서 우리는 필연적인 항해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2000년 전 지중해 한복판에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바울을 포함한 276명의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겪은 이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결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또 인생의 풍랑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또 그런 풍랑의 한복판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우리, 또 지금은 잔잔할지 모르지만 앞으로 어느 순간 또 넘실대는 바다가 우리를 삼켜버릴 줄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될 우리에게 큰 그리고 유익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로마의 총독은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기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의 시민권자는 로마의 영토 안에 거주하는 모든 로마의 시민들이 어떤 재판에 연루되어서 재판을 하게 될 때 그 재판의 결과에 불복할 때 최고 의결기관인 황제에게까지 가서 상소할 수 있는 권한이 시민권자들에 한해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민권을 소유한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가이사, 즉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고 그것을 바울은 원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이 이 바울을 이송할 책임을 맡고 드디어 이스라엘 연안에서 배를 타고 바울을 이송하기에 이릅니다. 그 배는 최종 항로는 로마
제국의 심장이겠죠. 근데 일단 배를 타고 머나먼 길을 떠나 첫 번째 들리는 장소로 지금의 터키 남부인 무라시라는 항구에 들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중해는 결코 작은 바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변화가 너무나도 많이 존재하는 큰 바다이기 때문에 그 작은 배로는 이탈리아 반도까지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중해 연안을 횡단하는 큰 상선들이 있었습니다. 역시 바울이 그 무라 항구에서 환승한 배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그 배는 무라시에 정박해 있었고 그 율리오와 또 바울은 그 배로 환승해서 이제 로마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닻을 올리고 이제 배가 출항하는 그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바람을 만납니다. 그 당시는 모터로 프로펠러를 돌려서 배를 전진시키는 그런 기계나 그런 엔진이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바람의 힘만을 이용해서 또는 사람이 노를 저어서 배를 진행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그 바람이 남동풍으로 불지 않고 역풍인 북동풍으로 불기 시작합니다. 남동풍으로 불어야만 순적하게 항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역으로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큰 배가 너무나도 더디게 항해를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모든 항해 스케줄에 차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간신히 멀리 가지 못하고 여러 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다다른 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그리스 밑에 길다란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하게 됩니다.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해서 이 역풍을 만나 이제 더 배가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바울이 여기서 중요한 제안을 하나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미 이 당시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이미 마쳤을 때입니다. 그러면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쳤다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최소한 6번 이상 이 바다를 오고 가며 건넜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시기에 얼마나 이 바다가 위험한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백부장 율리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도행전 27장 9절과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9절과 10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렇게 바울이 제안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온 그 속죄일이라는 것이 이 시기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요. 여러분, 속죄일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용키풀이라고 정해놓고 하루 종일 금식하면서 지내는 속죄일입니다. 지금도 존재합니다. 심지어는 중동 전쟁 때 그날 용키풀날 사람들이 밥 안 먹고 속죄하는 날을 기회로 삼아 이스라엘을 싸고 있던 중동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용키풀 전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은 그날을 굉장히 귀하게 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날입니다.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인가? 바로 10월 말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매년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은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지중해에서 어떤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소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붑니다. 그래서 뜻하지 않게 배들이 많이 파손하고 많은 손해를 보는 것을 바울은 익히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지금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배에 승선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바울의 제안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미항을 떠나자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그들이 있는 그 미항은 아주 조그맣고 협소한 항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타고 있는 배 안에 가득 담긴 화물들, 그리고 이것이 상선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평생을 모아 일군 재산들이 그 배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나긴 겨울을 이 미항에서 지낼 경우 큰 바람과 풍랑으로 배가 파선해서 자기들이 일평생 모아온 모든 것들이 다 바다로 빠져들어갈까를 염려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이 불편함으로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색깔 칠해놓은 이 불편함으로는 무슨 말인가? 미양이라는 그 도시 자체가 겨울 한 2, 3개월을 지내기가 불편하다는 단순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원래 어원은 이렇습니다. 잘못 놓이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이렇게 잘 되거나 잘 놓여지지 않은 삐뚤어져 되어 있거나 잘못 놓여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배가 잘못 놓여진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물품들이 다 바다로 떠내려갈까를 우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기자인 누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1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레데 섬 서쪽 끝쪽에 위치한 이 베닉스 항구라는 이 항구의 아주 유일한 지형적 요건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 한쪽이 서남 그리고 한쪽이 서북, 이렇게 해서 이 양쪽의 땅이 항구를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지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들이 베닉스 항구에다 배를 대고 2, 3개월을 지내도 걱정이 안 될 것은 이 지형 자체가 바람을 막아주고 파도를 막아주기 때문에 이들은 강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중해를 왔다 갔다 하는 날수가 얼마나 길었겠습니까? 그렇죠? 많은 날들 이 엄청난 파도를 다 견디고 넘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그 시기에 늦가을에서 초겨울 사이에 유라굴로 광풍이 분다는 사실은 바울보다도 선장이나 선주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그렇게 결단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즉, 그들이 그동안 일구어왔던, 그들이 그동안 모아왔던 재산과 재물과 물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항에서 베닉스 항까지는 불과 6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불과 몇 시간만 항해하면 다다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풍랑을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또 대응 방법은 매우 유사합니다. 이와 많은 사람들이 풍랑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풍랑의 위협 앞에 좌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지키려고 하는가? 무엇 때문에 그들은 무서워하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결국 자기가 일구어온, 자기 자신이 그동안 애지중지 여겨왔던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이것이 사라질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목숨보다 귀하지 않을진데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목숨을 지켜야 될 터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랑 앞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그것이 내 인생에서 사라지는 순간, 그것이 바다 저 밑으로 수장되는 순간 내 인생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이 부는 것을 불보듯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과 물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걸고 항해를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는가? 결국은 인생에서 목숨과 맞바꿀 만한 제일 중요한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수많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재물과 눈에 보여지는 많은 자기가 그동안 쌓아왔던 금자탑입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그래서 결국 어디를 갑니까? 그것이 어느 순간 내 이 주먹에서 사라지는 순간, 내 눈에서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순간 어디로 가요, 사람들은? 그래서 다리 위로 올라가는 것이죠.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희망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미항에서 닻을 올리고 항해를 시작했을 때 너무나도 그 출발이 좋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남동풍이 솔솔 불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정말 잘 결정했다. 순적한 바람이 불어오니 이제 편안하게 항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현실, 그 상황, 그 현장에 일어나는 것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날씨가 어두워지고 강한 바람과 거센 풍랑이 몰아치면서 이른바 유라굴로 광풍이 276명이 탑승한 배를 덮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3일 동안 파도에 시달립니다. 표류합니다. 결국은 3일이 지나자 이들 어떻게 하는가? 자기들 목숨 같은 돈과 물품과 그동안 자기가 일궈왔던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바다에 집어 던집니다. 이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안 입고 안 쓰고 버티고 해왔던 모든 명예와 물질과 권세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스스로 한 줌에 먼지같이 날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심정 어떻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무능한 모든 그 275명의 마음의 상태 어떻겠습니까? 그때 오는 고통과 좌절은 정말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 청년부를 담당했었는데요. 그때 청년부 부장집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지금도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유명한 홈쇼핑 회사를 이끌고 계신 기업의 총수입니다. 아주 기업을 잘 일구어왔고 괄목할 만한 기업의 성장을 이루신 분입니다.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제가 그분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집사님, 사업을 이렇게 일구시는 동안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그랬을 때 이분이 뜬금없는 질문을 저한테 던졌습니다. 목사님, 피눈물을 흘려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으셨어요. 당황했습니다. 이건 기다렸던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너무 급작스럽게 기울어서 형무소까지 들어가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때 목사님 이거 아시나요? 나올 눈물이 메마르면 그때부턴 피가 나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형무소 한켠에서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이 부르짖을 때 그때 나온 게 피눈물이었고요. 그리고 그 피눈물은 가슴에서도 흘렀다고 그분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목사님, 절대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곳곳에서 터지면 그때는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집사님의 모습을 또 간증을 들을 수 있었어요. 문제는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배의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광풍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 당시는 인공위성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와 달과 별은 항해 노선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나침반과 같이요. 그런데 이 해와 달과 별조차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들이 있는 위치, 그들이 가야 될 위치조차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어땠는가? 구원의 여망마저도 사라졌다. 이 얘기는 신락 같은 희망조차도 사라졌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힘든가? 여러분, 언젠가는 사라지겠지. 언젠가는 안정적으로 되겠지. 언젠가는 회복하겠지.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언제 끝날까? 과연 끝나기는 한 걸까? 이 고통과 이 암흑이 언젠가는 거쳐질 것인가? 라는 의구심이 생기면 여러분 그때는 신락 같은 희망조차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276명을 이 고귀한 생명을 태운 배는 사망과 멸망의 물결에 휘말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한 것을 깨닫습니다. 나 혼자 이겨나가고 나 혼자 버텨보고 나 혼자 힘을 내서 소망을 가지는 것은 그래도 할만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무관하게 넘쳐대는, 그리고 넘실대는, 그리고 배를 집어삼키려는 그 파도를 내 스스로, 내 자력으로 막거나 돌이킬 방법은 그 어디도 없습니다.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평강교회 많은 성도님들은 아실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주도하고 내가 생각해왔던 대로 되지 않고 그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여의치 않을 때 내가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가, 안정시킬 수 있는가? 저를 포함해서 동일하게 고백하실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세상의 막강하고 거대한 세속의 흐름을 그러므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역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많은 어떤 영적 나태함과 세상적인 어떤 불안과 많은 나를 노리는 호시탐탐한 많은 어떤 나를 무너뜨리려는 많은 요소들을 우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일터와 사회와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큰 문제의 풍랑을 우리는 막아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역설적이게도 그 사람들 가운데 우뚝 서서 결연히 외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바울 사도였습니다. 우리 한번 본문 첫 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바울이 그 사람들 가운데 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배가 심하게 흔들리고 물이 많이 들어차서 사람들이 경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일 만한.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 가운데 서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서서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한다는 것은 물리적인 서서 말하는 것 이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하는 선다, 이 동일한 말이 어디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전신갑주 비유 바로 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리고 이제 쭉 전신갑주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대적하기 위하여가 바로 바울이 서서 이 말과 동일한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선다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 무슨 말인가? 바로
부활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활은요, 단순히 죽었다가 되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부활은 우리가 아까 예배 초반부에 외웠던 사도신경의 그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어디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이게 바로 바울이 서서 했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다 죽어 있습니다. 다 멸망하고 있습니다. 다 흑암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다 목적 없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망과 그 멸망 사이에서, 그 가운데서 결연히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부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저항이죠. 세속적 흐름으로 다 가고 있는데 그거 아니라고, 그건 멸망이라고, 죽음이라고, 절대 그 길은 아니라고 결연히 일어나 저항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배 한복판에 서서 외친 바로 그 장면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탄생한 것이 개신교입니다. 그 개신교를 영어로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근데 프로테스탄트라는 이 개신교도라는 말은 어디서 왔는가? 프로테스트라는 저항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큰 흐름에서 저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구원의 여망, 생명의 희망조차 일말도 보이지 않는 그 현장에서 결연히 일어나 소망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고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저항, 오늘 바울이 한 행위라는 겁니다. 이러한 저항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다들 죽었다고 하는데, 다들 힘들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우리는 분명히 살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저력은 뭘까요? 바울의 어떤 숙련된 영성일까요? 바울의 어떤 굳은 신념일까요? 아닙니다. 그 비밀이 바로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하라고. 내가 속해 있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보증하셨다고. 바울이 저항할 수 있었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철두철미하게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을 때 그는 저항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276명 중에 275명은 거의 다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배를 탔습니다. 뭘까요? 자기가 산 물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윤을 더 증진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안락하게 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275명의 공통적인 목적은 자기 살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인 바울은 소속이 다르기에 전혀 다른 존재와 전혀 다른 목적으로 그 배에 승선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승선했고 똑같이 두려움에 떨었고 똑같은 문제에 직면했지만 목적과 존재 이유가 다르니 다른 반응을 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전혀 다른 소망과 희망을 품는 것이죠.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 백신은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유사한 항원 유전자를 몸속에 심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를 미리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항원체가 그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먼저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 체내에 들어왔을 때 그 항원체를 인지하고 있었던 우리의 병원체, 항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만 골라서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 유지되는 것이죠. 어떻게 말하면 똑같은 성질의 것입니다. 근데 뭐가 달라요? 몸에 들어온 목적이 다릅니다. 백신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온 반면에 코로나19는 파괴하고 훼손하고 죽이기 위해 들어온 거죠. 완전히 판이한 다른 목적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이와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인생을 한순간에 집어삼킬 만한 집채만한 파도 앞에서도 우리는 그래서 의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바울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24절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여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건넨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자, 이 얘기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이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사자가 이 말을 했을 리 없습니다. 바울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도 똑같이 두려워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격하게 흔들리는 배 한켠에서 몸을 웅크리고 죽음 앞에서 덜덜 떨고 있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위대함, 아니요, 우리 자연적으로 우리 자체에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우, 인생의 큰 파도를 만났을 때 우리도 위축되고 웅크립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우리도 망연자실할 수 있습니다. 그때 웅크리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손 내밀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인생의 위기와 환난 앞에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 그 다음에 들은 말이 무엇입니까? 네가 분명 황제인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입니다. 그 말은 이것이 결코 계속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가고 너는 내가 원하는 그곳에 서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는 순간 살인적인 엄청난 큰 폭풍우 가운데서도 그 너머에 있는 내가 갈 곳을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인 거죠. 여러분, 바울뿐만이 아니고 다윗도 그랬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무적의 골리앗이 서 있었을 때 그때 소년 다윗이 왜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물맷돌 5개 들고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네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저주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즉 철저하게 그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엄습하지 못합니다. 상상조차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그 광대하시고 높으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다고 하는데 어찌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으며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해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겠다는데 어찌 골리앗이 자기를 무너뜨릴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상식적이고 어느 때보다도 논리적입니다.
그러니 인생에서 두려움을 없애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인가? 내 존재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속했는지를 깨달아 아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용기와 소망이 저 가슴 밑바닥부터 끓어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게임은 거의 끝난 겁니다. 역시 여전히 바다는 넘실댑니다. 배는 언제 뒤집어질지 모릅니다. 문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게임은 종식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주도권이 넘어옵니다. 이것을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능력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풍랑 없애 주십시오. 항해 잘할 수 있도록 평탄한 길 허락해 주십시오. 어려움 거치게 해 주십시오. 몸이 아픕니다. 낫게 해 주십시오. 네,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능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응답받고 두드리고 열어서 다 가졌지만, 다 주셨지만 능력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럼 능력은 어디서 나온가? 그 고난과 환난 한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지할 때만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주도권이 넘어옵니다. 자, 보겠습니다. 24절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항해를 강행했습니다. 그러나 엄청난 회오리 바람과 엄청난 풍랑 한가운데서 이 바울의 말과 이 바울의 조언을 그 누가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미 그 선상 안에서의 모든 주도권과 영향력은 바울의 것이 되었습니다. 역시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과 결투를 벌인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주도권이 다윗에게 넘어옵니다. 칼 한 번 휘두르지 않았던, 전쟁 훈련 한 번 받아보지 않았던 다윗에게 전군을 지휘할 수 있는 주도권이 그에게 넘어갑니다. 바울과 아세라가 이스라엘 전역에 질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홀로 저항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하늘에서 불내림으로 승리해서 다 한날에 죽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그때 그 두려움 앞에 결국 엘리야도 호렙산 동굴까지 도망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돌보시면서 아주 자연스러운 자연현상, 범상치 않은 자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람이 돌을 깹니다. 갑자기 큰 바람이 돌을 깨기 시작하고 지축이 흔들리면서 땅이 갈라지면서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불이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는가? 그 초자연적인 역사 속에 여호와는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사와 이적과 기적을 우리는 바랍니다. 절박할수록, 급할수록 더 그것을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간 후에 동굴에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우리 하나님은 세미하고 자상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너는 누구 소속이니? 너는 누구 소속이기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네가 여기에 숨어 있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는 광대한 하나님 소속이야. 알파 오메가 되고 천지를 창조한 나 하나님 소속이야. 내가 너를 기름 붓고 내가 너를 사용한다.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십니까? 그 두려움 너머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엘리야에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 부어 아람 왕을 삼고, 예후에게 가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즉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그 폭풍 한가운데서 그 다음 내디딜 스텝, 그 다음 내디딜 협소하지만 그 공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딛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의 판세를 바꿀 만한 놀라운 개혁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적하고는 무관합니다. 폭풍을 막는 것과 무관합니다. 교회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열방을 변화시키는 원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기적도 얻을 수 있고 축복도 얻을 수 있고 은혜로 모든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그 자리에 있는 그 자체로 그 장소는 변화가 됩니다. 그 안에서의 능력은 나타날 것이며 그 안에서 놀라운 영향력으로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과 선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고 안심하라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다독이고 위로할 수 있었던 그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왔는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 다음 스텝이 보이는 겁니다. 28장부터 나타나는 그 멜리데 섬에 들어가게 되죠. 만약에 바울이 하나님 이 폭풍우를 거치게 하셔서 제가 무사히 로마에 도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면 멜리데 섬은 아마 지금도 복음화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역경과 문제와 시험이 그래서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 고통스럽습니다, 걷어가 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폭풍 너머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폭풍 너머의 온전한 뜻을 하나님 실현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그 섬 일대를, 그 섬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 우리 가정, 우리의 일터가 풍랑의 한 복판에 있으십니까? 넘실대는 끝날 것 같지 않은 어둠의 터널 한가운데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 함께 승선해 있는 이 평강호, 폭풍은 아닐지라도 폭풍 이후에 어디로 갈지 몰라 사방을 다 둘러보아도 수평선밖에는 보이지 않는 표류하고 있는 우리 평강호에 모두 다 탑승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 그 두려움과 절망의 한 복판에서 결연히 저항하며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선포하십시다. 울며 좌절하며 절대 여기서 망할 사람들이 우리는 아니라고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속한 사람이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아가십시다. 그러면 반드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넘실대는 파도와 폭풍우지만 그 폭풍우 너머에 선명하게 비춰지는 등대의 불빛을 보게 될 겁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망망한 배에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것 같아도 그렇게 선포하고 나아가는 순간 우리 눈에 저 멀리 작은 점 같은 우리가 가야 될 육지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 각 개인에게 가지고 계신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고 그것을 본 자들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 교회와 사회와 국가와 열방을 변화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영원한 약속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믿는 우리는 그 아무리 거센 폭풍이라 할지라도 그 아무리 고통스러운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아무리 소망 없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그저 또 한 번 우리를 잠시 흔드는 파도에 불과한 것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폭풍이 있고 그 폭풍 한가운데서 두려움에 떨 때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습니다. 폭풍을 잔잔케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단순히 그것만이 아닌 그 너머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그 다음 우리가 가야 될 것을 보는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그들과 가정과 사회와 열방을 바꾸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 중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우리의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피할 수 없는 풍랑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이 영적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능히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장소에서 주님을 온전히 기다리는 신실하고 거룩한 착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섬에 걸려 그 섬이 복음화된 것처럼 우리가 닿는 모든 곳, 우리가 거치는 모든 곳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세워지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아름답게 물드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